찬송가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전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죄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우리 17절까지 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 있다면 우리 후대가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인들을 받아 특별히 재앙 만난 이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도자로 세워지는 것일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 언약 잡은 부모는 예외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내가 그것이 왜 안 되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언약은커녕 말씀도 붙잡지 못하고 예배도 되지 않는 그런 우리 후대를 향하여 도대체 왜 그런가 많은 복합적인 문제가 있겠지요. 하지만 그것을 하나하나 단순하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 기도 속에서 구체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로 그 길은 멀고 험한 길이 돼요. 다시 말하면 영원히 언약 백성으로 언약의 자녀로 남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부모의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기도는 그냥 주님께 애걸하고 복걸하고 그런 기도가 아니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성령의 인도와 먼저 내게 미리 주시는 응답이 확인되어져야 됩니다. 거기에 따르는 뭐가 필요하냐라고 하면 실천이 필요한 거예요. 실천. 그래서 제일 먼저는 흑암이 꺾여야 되겠죠. 그 흑암이 끝까지 물고 늘어져 실제로 우리의 후대들에게 이 생명의 비밀이 이 복음의 역사가 전달되지 못하도록 혼미하게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주 경험하고 체험했던 상처가 실제로 그들 속에서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게 만드는 그래서 그 불신앙과 그 가진 오히려 자라면서 경험되어져 잘못 각인되어져 버린 것들이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지만 거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말이죠. 사실 뭐가 문제냐라고 봤을 때 복음이 능력이라는 것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고 경험한 적이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보다 더 가치 있고 복음보다 더 뭔가 모르게 힘이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무능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복음이 정말로 능력이 되고 복음이 정말로 길이 되고 복음이 정말로 빛이 된다면 누가 안 오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것을 전달하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한 사실은 문제인데 그게 문제로 느껴지지 않을 만큼 사실 뭡니까? 답을 못 주고 있다 이 말이죠. 특히 자녀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고 또 자녀이기 때문에 뭔가 내가 그동안 해왔던 방식을 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사실은 내보다 내 상처보다 내 살아온 과거보다 복음이 더 큰 능력이다 라는 것을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지 않냐.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먼저 그 복음이 얼마나 확실한 능력이 되는지를 분명하게 체험하지 않고는 이걸 전달할 수가 없죠. 단순한 종교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자녀에게 반드시 그리스도의 언약적 복음이 확실하게 전달될 수 있는 여러분 이 시간표가 반드시 와야 된다면 나는 그 이전에 지속적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시간표를 두고 이루어 가시는 그 여정을 갈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그 후대를 살리기 위하여 특히 여러분 불신자 가정에 태어난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들에게 이 답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들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갈급하게 찾고자 하는 마음을 넣어두신 게 많아요. 하지만 모태신앙 아이들은요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 너무 잘못된 것에 착각하고 오해된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상처를 주고 사람들이 상처를 준다고 생각을 하지 본인이 이미 가지고 있는 많은 복음 아닌 것들로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화되었다는 사실을 사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이거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경험할 수 있는 그 시간표가 반드시 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표를 반드시 허락하실 텐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시간표 속의 흐름을 따라 미리 응답을 받고 단계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에 가시는 그 비밀을 반드시 회복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안에서부터 내 자녀를 주님께 던져야 돼요. 근데 그게 거의 안 됩니다. 내 안에서부터 내 자녀를 주님께 던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미 확정을 하고 가야 되는데 내가 키웁니다. 그렇죠? 내가 키우는지 모르고 내가 키웁니다. 이게 상당한 흑암 역사인데 그걸 잘 몰라요. 네, 하나님께 던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부모들은 전부 자녀를 뭐 했냐? 하나님께 던졌습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요새 보세요. 하나님이 이미 자녀 어머니를 불러가 버렸잖아. 왜죠? 그거 하지 마라고. 그거 하지 마라고. 요셉의 형들은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그 상황과 형편에 빠진 거예요. 그 요셉이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다 붙잡았지. 이건 보통 힘이 아니에요, 이게. 모세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자기의 한계치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그렇죠. 그 언약만 딱 전달하고 보내보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비밀인데 이걸 못한다. 여러분 정말로 자녀를 언약의 백성으로 전도자로 키우고 싶다면 언약만 전달하고 보내버려야 돼.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다. 참 안타깝게도. 그래서 이상하게 일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심지어 전도의 역사 속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이대 자녀들이 신앙생활 못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다. 한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지금 신앙생활 하지 않는 자녀들이요. 몇십 명 됩니다. 이걸 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을 받아야 될 것인지를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셔야 돼요. 다윗 보세요. 집에 두지 않고 하나님이 저 들판에 목독으로 보내버렸어요. 왜냐? 집은 안 된다는 거죠. 집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러니 언약이 전달되지 않으니까 어느 정도냐? 골리앗이 왔는데 이길 수 없는 상태다. 그러니 하나님은 다윗을 아예 차라리 집에서 내보내가지고 저 들판에서 생활하게 해놓고 결국은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확실한 언약을 딱 붙잡게 만들잖아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어디에서 어떤 응답을 받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심지어 다니엘뿐만 아니라 여러분 새 친구들이 완전 나라를 떠나 그렇죠.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은 그 언약 붙잡은 그 사람들을 통하여 저 강대국 바벨론에 저 페르시아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려고 얼마나 어릴 때부터 확실한 언약이 붙잡아졌는지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 한나가 언약을 확실하게 신고 보내보자.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주님께 던져야 돼요. 그게요 전부 다예요. 그걸 못한다.
다른 건 다 해주는데 그거 하나 딱 뺏어버려. 그거 하나. 엄마로서 부모로서 다 해주는데 그거 하나 딱 뺏어버렸어. 뭐지요? 하나님께 가는 그 언약적 길을 뺏어버려. 근데 그렇게 하는지 모르고 서서히 스며들어버린 거죠. 이제는 여러분 뒤집어질 때가 됐습니다. 정말로 자녀에게 다른 거 주지 말고 이거 하나는 반드시 줘야 돼요. 뭐지요? 확실한 복음의 능력을 가르쳐야 돼요. 확실한 복음의 능력. 다른 많은 경험과 여러 가지 배우고 학습되어진 잘못된 각인을 뒤집는 그 문화 속에서 흑암의 역사 속에서 완전히 묶여버린 그 사상과 그 종교적, 우상적, 문화적 완전 흑암에 덮여있는 그 현장에 복음의 능력이 정말로 답이 될 만큼 언약이 확실하게 전달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요 생명 그려야 됩니다. 돌아가시는 불신자 부모에게도 가장 좋은 선물은 뭡니까? 천국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구원받아 천국 가게 하는 거예요. 그 어떤 선물도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후대가 꼭 이 언약을 마음에 담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한 시대를 살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언약적 믿음을 회복하고 그 현장의 전도자로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소원하는 것이고 사단은 정말로 싫어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자녀가 천대까지 이르지만 우상을 섬기는 자, 그 자녀가 3차례까지 망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태에 되느냐, 정말로 뭘 해야 될 것이냐, 우리 자녀에게 꼭 줘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들 눈에 보여야 되고 그게 전달되어져야 된다. 이 비밀을 우리 후대에게 각인시키는 것은 여러분 정말로 부모의 축복이고 의무고 책임입니다. 그걸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분명한 것은 삶의 근본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됩니다. 다른 걸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여 그 삶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인도해 가시는지 그 말씀의 능력이 제 창조의 역사로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사실을 체험하도록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되면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녀 문제가 아니죠,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구원의 길을 합니다. 렘넌트로부터 시작하여 어른들까지 여러분 이게 모든 성도가 구원의 길을 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예요. 그래서 자녀에게 다른 것 가르치지 말고 구원의 길이 실제로 삶에서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응답으로 올 수 있을 만큼 여기 도전을 하셔야 된다. 뿐만 아니라 주일 강단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성취됐는지 그걸 여러분 포럼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는구나. 이 말씀은 능력이 되는구나. 그 어떤 것도 말씀 성취를 이길 수 없구나. 흑암은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꺾이는구나.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길을 열어 응답의 문을 열어 가시는구나. 이거를요 스며들도록 실제 확인하도록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은 듣는데 결국 집에서 인본주의 하니까 말씀은 듣는데 결국 뭡니까? 문제와 사건 왔으면 그걸로 뭡니까? 모든 감정을 표출하니까 말씀은 듣고 은혜 받은 것처럼 보지만 결국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하니까
아이들에게 실제적으로 뭐가 안 들어가느냐?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그 과정을 모르니까. 이게 나는 언약 준다고 하지만 종교 생활을 줄 수밖에 없는. 사실은 믿음을 주지 못하고 나의 고집과 아집이 전달될 수밖에 없는. 이런 안타까운 사실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은혜가 고스란히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될 만큼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복음 각인 되어져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누리고 거기에 맞는 응답들을 자녀들이 확인할 수 있을 만큼 그 말씀이 그들에게 뿌리 내려지도록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말씀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그걸 응답으로 확인해 가시는지 성취시켜 가시는지 그거를 우리 후대들이 사실은 어린 후대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걸 만약에 봤다면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무지,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 뭡니까? 실제로 영적인 힘을 가질 수 없는 그런 형편 속에 빠져버렸다. 이걸 여러분 이번에 2025년도에 하나하나 안전하게 회복시켜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 하겠다고 해야 하는 역사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영혼들, 현장에 제자도 찾는데 우리 후대들이 이 언약 가지고 분명한 하나님 앞에 참된 복음으로 예배를 시작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 2025년도 반드시 기도 응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고 뭡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한 시대에 그냥 살아남기 위한 사람이 아닌 살아가기 위한 사람이 아닌 이 시대 재앙을 막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로 이 시대 정신병 시대 중독의 시대 또 뭡니까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영적 정신병 시대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 속에 있는 이 재앙의 시대에 그 문제와 사건 속에 묶여 있는 사람이 아닌 그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고 그 현장을 바꿀 수 있는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하고 또 세 가지 뜰을 만들고 특별히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의 길을 통하여 상태를 바꾸고 기도 속에 들어가 묵상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여기에 방향을 맞춰 우리가 어떻게 응답받고 인도받아야 될 것인지. 여러분 이거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시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신학자가 어거스틴입니다. 이 어거스틴은 여러분 14살 연상의 여자와 결혼하여 그것도 이 청소년 시기에 사생활을 낳고 이런 굉장히 타락한 이 상황에 그 어머니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그때 당시에 주교인 암브로스를 찾아가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그 어머니의 기도를 한 번도 하나님은 그 응답을 하지 않으신 적이 없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요, 정말로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했는데, 어느 날 이 어거스틴이 돌아와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그 사람이 쓴 책이 참회록이에요, 참회록. 그 사람이 나와서 그 시대적인 신학자가 돼요. 이게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아이를 가르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로 위험한 겁니다. 준다고 주는 것이 율법주의를 주고요. 준다고 주는 것이 신비주의를 주고, 준다고 주는 것이 인본주의를 심어가지고, 도저히 복음을 못 듣게 만듭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도록 만듭니다. 또 뭡니까? 재앙 만난 시대에 재앙 만난 사람으로 살도록 만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분명한 답을 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에 정말로 도전해야 될 것이 이 부분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확한 언약을 전달해.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 능력이 무엇인지를 체험하게 해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영적 눈을 열어 재앙 맞는 현장에 실제적으로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가르쳐요. 하나님은 거기에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담은 기도에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가정에 그 후대가 이제는 참된 복음의 역사를 가지고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새로운 여러분 정말로 마음의 소원 아니겠어요? 부모로서 가장 큰 소원은 자녀가 복음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는 정말 기도 속에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 현장을 살릴 전도자로 세워지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언약이고 소원이라면 하나님은 거기에 반드시 응답하실 텐데 다른 걸 뭘 해보겠다가 아닙니다. 그동안 해왔던 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러면 되겠구나 저러면 되겠구나 아닙니다. 그동안 내가 해왔던 방식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동안 내가 해왔던 그 방식, 그 습관, 나도 모르게 해왔던 걸 멈추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그걸 안 해야 됩니다. 그게 전부 종교요, 율법이요. 예, 진짜 해야 될 거는 안 하고 정말로 줘야 될 건 안 주고 내가 생각하는, 내가 원하는, 내가 하고 싶은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가기 때문에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러면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가슴에 이 언약적 한을 가지고 우리의 후대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그들 속에 많은 상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전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씻고 그걸 전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야죠. 정말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오해되고 착각되어진 그럴 수밖에 없는 그 배경에서 흑암의 역사 그리고 가지고 있는 본래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상태 이것들을 철저히 움켜쥐고 끝까지 문을 닫아 실패시키는 그 사단의 권세를 예수님이 꺾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정말로 도전하여 귀한 우리의 후대들이 이 언약을 깨닫고 주님께 돌아와 참된 복음 안에서 올바른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할 수 있는 귀한 응답이 정말로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우리의 후대에게 반드시 전달되도록 주님 단순한 종교, 단순한 그런 신앙생활이 아닌 정확하고 분명한 언약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흐름을 따라 정말 이 시대 재앙을 막는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면 이 언약이 꼭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어져 하나님 그들에게 꼭 필요한 이 언약이 각인되게 하시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체험하여 하나님 그 현장에 살아남기 위한 발버둥이 아닌 그 현장, 이 시대를 살릴 참된 복음 가진 전도자로 세워질 만큼 주님 우리 2025년도 반드시 내가 받아야 될 그 응답과 축복을 그 시간표에 맞게 하나님의 세밀한 성령 인도받아 꼭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그 후대들을 반드시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 이 교사들을 축복하셔서 참된 이 복음 가지고 우리 후대들에게 꼭 줘야 될 이 언약이 전달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십시오.